네, 계속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서를 우리가 좀 볼 텐데, 십계명과 그 메시지, 그리고 성막과 그 의미, 그 제사와 절기,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볼까 합니다. 여기 십계명과 메시지는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고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와 절기는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근데 십계명의 메시지는 관계성 맺기 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물론 이웃과의 관계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막과 그 의미는 이 하나님 죄를 범했을 때, 계명을 범했을 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제사와 절기는 어떻게 이 관계성이 깨어졌을 때 그걸 회복시키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속은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이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죠.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아담을 찾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 한 장을 넘어가면 똑같은 절인데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관계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의 첫 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말씀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1, 4분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 관계가 다 잘 되는 그런 정상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 2, 4분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나타나 있죠. 나만 고려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이기적인 크리스천들을 의미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앙이 없거나 또 난크리스천들이 이웃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어 있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선한 일 많이 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최악인데 3, 4분면은 하나님 과의 관계도 안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안 좋은 최악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관계성에서 보는 기독교 영성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영성에서 이게 이제 4계명까지가 제사장 영성이고요. 5계명의 십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선지자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설정과 이웃과의 관계 설정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서기관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을 하고,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영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설정의 그 영성을 제사장적 영성, 또 이웃과의 관계 설정을 갖다가 선지자적 영성은 선지자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영성은 모이는 교회 형태고, 성막 제사와 예배 정신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 영성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성화적 삶의 근간이에요.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칭의로만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또 경건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체화되고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9장 19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성경책을 갖다 성경이라 그래요. 거룩한 책이라 그래요. 일반 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형식만 따지면, 외면만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라 거룩한 책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 성전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도 거룩한 전당, 이래 불렀어요. 똑같은 집이잖아요. 재질로서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주 세상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관계 점검 확인도표를 여기 나와 있는데, 수직 관계, 수평적 관계,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느 사분면에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은 1사분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더 회복되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관계적 영성, 관계 중심으로 본 성경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창세기는 출애굽기, 십계명, 성막, 레위기, 선지서,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행전, 90일 성립 관점이 쭉 다 나와 있는데, 수직적 관계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계명으로 따지면 1계명에서 4계명, 성막은 성막 안쪽이에요. 바깥쪽은 이 이웃과의 관계고, 레위기서에는 내가 거룩하니 이웃과의 관계는 너희도 거룩하라. 선지자적 영성의 선지서에는 이 수직적 관계는 제사장 영성, 수평적 관계는 선지자적 영성,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에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 관계에서는 이웃 사랑, 사도행전에서는 모이는 교회, 수평적 관계는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 여기 성일 관점 2가 수직적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는 뭡니까? 구속사적 종말론적 관점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구별된 삶, 경건한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죠.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 거룩한 장막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이 가에 장막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요. 장막이 둘러쳐져 있고, 여기 지금 장막이 둘러쳐져 있고, 그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는 물두멍,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는 짐승을 여기서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손을 씻고, 그죠? 손을 씻고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다, 바르게 된다 이 말이죠. 이쪽이 이제 동쪽인데, 그림이 이쪽으로 된 그림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쪽이 방향이 동쪽인데, 자,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그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놓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관습에 물들어 있어 가지고 신은 반드시 형상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고 난리를 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형상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이에요.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 인간이 이 사람의 사고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치수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입어서 정확하게 그 치수대로 배를 건설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식양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을 태우고,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씻습니다. 손발을 씻고요. 이 성막은 또 안에 성소가 있고, 또 그 옆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휘장이 둘러서 있습니다. 성소에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 7촛대가 서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금 제단과 분향단이 지성소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천사가 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모습으로 있는데, 그 지성소 저 뚜껑, 천사들이 날개로 이렇게 밑을 보고 있는 그 뚜껑, 그걸 갖다가 속죄소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천사들 사이, 날개 사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의 시원자다. 여기가 거기 속죄소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저 그림으로는 저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아까 본 그림입니다. 저렇게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정금 재단에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저 화살표에 있는 빨간 득게 있는 저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이렇게 위치의 의미를 이제 본다 그러면, 이 분향단은 여러분 여기 이제 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임재가 여기 있고요. 제물은 여기서 태워집니다. 그리고 그 덮개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를 갖다가 확대해 보면 각종 이제 이렇게 휘장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제일 가에는 제일 거친 것으로 이렇게 덮여 있죠. 예수님의 육체도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드럽게 이렇게 임재하시지만 사람의 모습 그대로죠. 자, 여기도 보면 지성소에 이렇게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이제 져 있고, 여기 이제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재단이 거기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원론적 관점에서 본 성막의 구조를 본다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문이 동쪽이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 이게 그림이 돌려져 가지고 이쪽이 동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지금 놋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동쪽 문을 통해서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 짐승을 잡겠습니까? 예, 죄를 지은 사람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한번 지으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거기 있다 그런다면, 예루살렘 안에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염소를 끌고 아니면 그 양을 끌고 저기 대구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역입니까, 여러분. 도착해가지고 동대문을 통해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짐승을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약 시절에는. 여기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짐승을 태우기도 하고, 또 곡식 가루를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물두멍에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제 피를 가지고 가기 전에 해결을 하고,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를 갖다가, 짐승의 피를 여기 뿌리는 거예요. 정금 재단에다가 분향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성소는 1년에 속죄일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따라 돕는 은혜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수시로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단 한 바퀴 갈 수 없었던 1년에 한 바퀴 갈 수 없던 그 절기를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에도 여러 수십 수백 번씩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에요. 성막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물두멍까지가 칭의적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칭의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성화적 구원이에요. 성화적 구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